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두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그 안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심에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출애굽기의 말씀이 대단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의 형편이 성도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형편이 비극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남자아이를 낳으면 모두 다 죽여야 하는 인종 청소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배하지도 못하고 핍박을 받는 암흑의 상황에서 출애굽기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출애굽기 40장의 결론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막을 건설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의 마지막은 세워진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장면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34절의 말씀이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성막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증거되었고 드러났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서며 성막을 세우는 그 마지막 결론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성막을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미리 살펴본 17절 이하, 이제 그 명령에 순종하여 명령대로 성막이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증거되고 있죠. 1년 동안 성막의 휘장, 가구, 기구들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만든 것들을 조립하여 마땅히 놓아야 하는 그곳에 놓아둠으로써 실제적으로 성막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장소, 회막,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머무는 장소, 성막이 세워지게 되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세 종류의 행위에 주목하면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세 종류의 액션, 세 종류의 행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막을 세우는 행위인데 두고, 놓고, 달고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3절 이하를 쭉 보시면 증거궤를 들여 놓았습니다. 휘장으로 가리웠습니다. 떡상을 들여 놓았습니다. 그 위에 물품을 진설했습니다. 등잔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놓았습니다. 번제단을 성막문 사이에 잘 놓았습니다.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잘 놓았습니다. 문에 휘장을 달아내렸습니다. 성막 안에 거룩한 가구들이 다 제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에 놓여 있어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불을 밝히게 되고 떡을 올려놓게 되고 가려야 할 곳을 가리고 각각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하늘, 바다, 땅이라는 공간에 각각 해, 달, 별, 물고기, 공중의 새와 식물과 동물들,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 자리에 순종하여 충성스럽게 머물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각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아두신 곳, 그곳에 충실하게 머물러 있어야 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보시기에 선하고도 합당한 역할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금초대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바닥에서 뒹군다든지, 떡상이 있어야 할 곳을 떠나 바깥에 나와 있다든지, 물두멍이 마당에 있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와 있다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있지 않고 제멋대로 놓여 있으면 원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성막이 엉망으로 됩니다. 촛불로 불이 태워져 휘장이 탈 수도 있습니다. 또 물에 젖게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먼지로 더럽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반드시 머물러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있어야 할 곳에 있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가장 벗어난 것은 인간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놓아두신 곳에서 벗어나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하나님이 놓아둔 곳을 벗어나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자기 자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을 허물고 하나님이 마땅히 놓아두신 에덴 동산을 벗어나게 됩니다. 교만의 극치에 도달하여 하나님이 죽었다고 선언하고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허락해 주신 남녀의 성을 자기 마음대로 넘나들어 내가 남자도 되었다가 여자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놓아주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욕심 부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끝없는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자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환경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이 놓아두신 자리에서 벗어나 보기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오늘날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인간이 처한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어쩌면 다시 출애굽의 시작으로 돌아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놓아두신 곳에서 너무나 멀리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자리,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 빈 무덤의 부활의 자리,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있을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자리에 끝까지 머물며 충성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으라고 놓아두신 그 자리, 예배의 자리, 성막의 자리, 회막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시며 헌신하시며 충성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액션을 오늘 본문에서 또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기름을 바르는 행위입니다. 성막의 가구들과 기구들을 놓아두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기름을 바릅니다. 이제 9절, 10절, 11절까지 나와 있죠. 제자리에 놓아둔 기구에다가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합니다. 9절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거룩함은 물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거룩함은 인격적인 퀄리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터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격적인 임재가 그 가구에 임하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물건 자체에 본래적인 거룩함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관유를 바를 때, 기름을 발라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할 때 그 기구들이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할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떨기나무에서 타지 않은 불꽃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그 기이한 장면을 보러 가까이 다가오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땅 자체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 땅 자체가 무슨 영험이 있어서 그곳에 가면 갑자기 거룩해,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볼품없는 가시떨기 나무가 거룩한 나무가 되고, 메마른 광야가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발에서 신을 벗어야만 하는 거룩한 곳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이란 우리의 퀄리티가 아닙니다. 거룩한 삶이란 내가 그저 살기 좋은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환경이 변화되고 환경이 화려하고 환경이 좋아서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광야이지만,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 곳이지만, 목마른 곳이지만, 황량한 곳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아 볼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의 영적인 눈이 열려 있고, 그리하여 그곳에서 발에서 신을 벗어 예배드릴 때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그것이 광야처럼 메마른 삶의 현장이던,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거대한 레바논의 백향목이 자라고 있는 곳이 아니라 메마른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 것 같은 볼품없는 나의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며 날마다 기도와 찬양과 꿇어 엎드림으로 인해 기름을 바르며 주를 기다리는 믿음의 백성이 있는 곳에 오늘 우리는 거룩함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볼품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발라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그래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거룩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세 번째 액션이 이제 또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을 씻기는 행위입니다. 가구들을, 기구들을 놓아두고 기름을 바르고 드디어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을 씻기며 제사장의 관유를 바르는 그런 행위, 이제 이게 마지막
세 번째죠. 사람에게 하는 행위. 오늘 12절 13절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 보시고 슬라이드 참조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는 또 아론과 시작.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과 그 자손들을 씻기고 제사장의 옷 에봇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서 무엇을 하기 위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드디어 이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됩니다. 제사장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단지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근데 제사의 핵심이 어디 있죠? 제사장이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을 대표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사역, 사람을 바라보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사역. 제사장의 사역은 이중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역, 사람을 바라보며 하는 사역. 하나님 앞에서는 에봇에 이미 매단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보석 12개, 그것을 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 가족들의 이름, 성도들의 이름, 연약한 자들의 이름을 적어 주 앞에 나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역. 오늘 모든 믿음의 백성이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올려드리는 사역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그 일에 헌신하며 충성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을 말로만 사랑한다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빛나는 기도의 보석으로 하나하나 우리들의 가족들의 자녀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모든 부모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사역이고 부름받은 모든 백성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을 향해 사람을 올려드리는 제사장의 사역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드러내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나의 성공, 내가 얼마나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세련됐는지, 사람들 앞에서 나의 능력을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서 나의 성공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하나님을 드러내십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표정과 행동과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완고하고 한번 정한 것은 돌이키지 않고 굳게 하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구두쇠처럼 인색하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꺼이 용서하기 위해 마음의 준비가 되신 분이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드러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오늘 한번 스치고 만나지 않을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베드로는 지금 목회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만 불러 모아놓고 그렇지 평신도들은 아니고 우리가 제사장이지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품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역,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사역.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일터에서 누구나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제사장적 직분인 것입니다.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성막이며 우리가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중심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놓아두신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자리를 굳게 지키며 하나님께서 놓아두신 자리, 우리의 인간의 욕망으로 벗어나지 말고 십자가의 자리 속에 굳건하게 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올려드리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놀라운 이 축복된 제사장적 직분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